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비멜렉의 계속해서 이제 행하는 그런 학살의 모습과 또 아비멜렉의 최후, 또 마지막에는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해석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46절에 세겜의 망대에 사는 사람들이, 세겜의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숨어 버렸습니다. 이 엘브리 신전은 바알의 신당입니다. 여기 남은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에게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르는 밀실, 은신처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피해 바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48절, 4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이제 불을 질러서 약 1000명의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장 19절과 20절에 요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데베스로 공격해 나갑니다. 데베스는 세겜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데베스로 공격한 이유는 아마도 세겜이 아비멜렉을 반역할 때 데베스가 그 세겜의 편에서 함께 아비멜렉을 대항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베스는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이미 그 망대에 숨은, 또 엘브리 신전에서 숨었던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인 그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데베스의 망대를 불태우기 위해 가까이 나아갑니다.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이제 불 지르러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그 위에 있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맷돌을 맞은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깨지고, 또 자신이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무기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 처소로 가게 됩니다. 56절과 57절에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악행들을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사건은 아비멜렉이 이끌었고, 또 세겜이 그 아비멜렉을 후원하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며 행한 그 악행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갚으셨다라고 말씀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시 되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악행대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손에 죽게 되고, 또 아비멜렉 역시 죽게 되면서 그들의 악행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요담의 저주대로 응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요담의 저주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분노로 나온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어떤 악행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화도 날 것이고, 또 뭐 어떤 분들에게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격하면 격했지 아주 부드럽거나 뭐 기다리는 마음, 차분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탄원시 중에 하나인 109편 1절부터 20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또 대적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시편의 기자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같은 마음보다 더해서 내가 심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머리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편 기자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공통점은 그 보응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09편 20절에 보면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9편 1절부터 악인들에게 어떤 대응이 나오는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모든 보응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6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씀하고요. 또 57절에도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는 로마서 2장 7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8절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됩니다. 결국 악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선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원수를 향한 분노와 저주, 복수 등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단지 억울해하면서 그냥 이를 갈고 막 분노를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도 너무 부족합니다. 원수의 결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관심 가져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과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은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려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분노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굉장히 분노하며 소리도 지르고 화를 냈는데 어떤 선배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너의 몸도 주님께 드렸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의 감정은 왜 주님께 드리지 않고 분노하냐? 라고 도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바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세겜의 악행을 갚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그 역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는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친밀해지는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